시편 53편 1절 한 절 말씀 중심으로 어리석음을 경계합시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시편에 보면 성경 본문 사이 53편 이렇게 하면 그 본문 사이에 조그마한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오게 될 터인데요.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맞서길이 뭐죠? 맞서길. 맞서길로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 꽤 여러 편 있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14편 등등. 이 맞서길이 뭔가 하면 교훈시, 명상시, 지혜의 시, 영적 교훈을 깨달은 것을 시나 노래로 표현할 때 그걸 갖다가 맞서길.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윗의 맞서길, 다윗의 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교훈을 주거나 깊이 묵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얻은 지혜를 전달하는 시, 이게 맞서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회를 하는 사회자,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그가 먼저 하면 모든 회중들이 함께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사회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분, 찬양대를 지휘하는 분이 앞에 할 때 따라서 마할랏에 이 말할랏 또는 마할랏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악기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는 할랄이라고 해서 약해지다, 병들다, 고통당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곡조, 고난의 노래로 이렇게 마할랏이 붙여진 시는 대부분 굉장히 어둡고 무게가 나가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메트로놈이라고 해서 이렇게 빠르기를 재는 조그만한 음악 기기가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노래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안단테, 안단티노, 모데라토, 알레그로토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들어는 보셨죠, 그죠? 이게 메트로놈이 1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 1분에 한 20번에서 40번 정도 이렇게 가장 느린 게 20번에서 40번 정도인데 이걸 그라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겁고 엄숙하게 아주 느리게. 똑같은 노래 넣으면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제일 빨리 하는 빠르게, 가장 빠르게, 우리말로 옮기면 매우 빠르게, 이게 프레스토라고 그러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는가, 이 곡은 어떻게, 이 시는 어떻게 읊조리는가를 지시하는 음악 용어가 바로 이 방금 나눴던 마할랏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53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이렇게 좀 침울한 분위기로 탄식을 담고 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히브루 블루스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의 노래할 때 흑인 영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고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무겁게 부르는 거. 대부분의 장송곡 같은 것은 천천히 무게 있게 부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노래 같은 것은 매우 경쾌하게 부르는 거죠. 이 노래는 그렇게 무게 있게 부르다. 슬프고 우울한 곡조로 고난의 노래를 부르듯이 부르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3편입니다. 그 53편 본문 내용,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뭐죠? 무엇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문자적인 어리석음, 사전적인 의미는 슬기롭지 못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사리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조금 모자란다, 우둔하다, 미숙하다, 완고하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가 다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똑같은 의미로 미련하다,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물과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 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 우리가 어리석다고 또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뭘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맞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모자라, 바보스러워, 미련해, 어리석어, 둔탁해, 센스가 없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지혜롭더라, 정말 스마트하더라, 참 깨끗하고 깔끔하고 굉장히 명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로요? 말과 행동을 보고.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보는가 아니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을. 근데 오늘 본문은 말과 행동 이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외모를, 이 얼굴이 무슨 통통하고 동그랗고 네모냐고 뾰족하고 콧날이 어떡하고 이런 얼굴의 모양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나 이런 것으로 그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학식이나 배운 것 이런 것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 기술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치와 상황의 본질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능력,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와 통합니다. 오만함과 통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절제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언제나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리석음은 단순한 머리가 나쁜 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 정확하게 다음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지적 능력을 갖추고, 남들이 갖지 않은 탁월한 기술력을 가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배운 게 없어도, 갖춘 게 없어도, 남들 보기에 그렇게 얼굴이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어도,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게 생겼어도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의 절대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지시를 따르느냐 무시하느냐, 이것이 지혜와 미련한 사람의 결정적인 기준.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그 경고와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난 상관없어요. 난 내대로 할 거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력 없이 욕심, 분노, 자기 확신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친구와 걸어가면서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같이 가는 사람 등에 손을 얹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 싸움 신청할 때 어깨에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내가 잘 동의하지 않아도 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정말 갖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경계하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악을 선택합니다. 나에게만 덕이 된다면,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까짓 거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지식의 부족함보다도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거부하는 영적인, 윤리적인 그런 상태, 이게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것이 절대 어리석음과 지혜의 기준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7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성경의 원어가, 구약 성경에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캐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볍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학을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할 때가 언제죠? 나 수학은 자신 있어. 수학은 언제든지. 언제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수학의 자신감이 제일 넘치답니다. 2 더하기 3은 엄마 나 수학 물어봐. 수학은 나 자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학교 가서 인수분해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복소수 벡터 미분적분 들어가면 수학이 어려워져요.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 박사가 되고 정말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난제가 있다. 이 사람 수학 엄청 그냥 평생 수학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학은 못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수학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수학 어려워요. 못 푸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사람은 3 더하기 3은 2 더하기 5는 엄마 나 수학 물어봐. 수학은 난 만점 자신 있어.
제일 자신감이 넘치는 거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유치할 때고,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할수록 뭐라고 그래요? 모르는 게 많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식량과 음료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도 나발이고 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도 나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나발은 가지고 있는 논밭이 있고 가축도 있어서 당신이 내 부하에게 줄 식량도 주고 좀 물도 좀 달라, 음료를 좀 달라, 우유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나발 그냥 안 둘 거야.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막 나발의 집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얼른 그 아비가일이 식량과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서, 우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집 하인들로 하여금, 소년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성경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소년을 보냈습니다. 식량도 보내고 마실 것도 보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남편 이 이름이 나발인데 그 사람 미련하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글만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적당합니다. 그 사람 이름처럼 미련합니다.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인님,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지.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나발도 생명을 구하고 그 모든 재산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그 사람 이름 나발, 그게 바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음의 뜻이 에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강팍한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잠언에만 이 단어가 19번 나오고요, 그 이후에 다른 성경에도 7번이나 나와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잠언서에만 지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 434번 등장하는데 잠언 한 권에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혜로운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약점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실, 남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 나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에윌,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를 싫어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꼭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숙제 잘 안 해갔어요. 학교에. 여기 우리 교회는 모범생들이 참 많은데 숙제 하루도 한 번도 안 보고 맨날 전교에서 모범생 1등인 사람인데, 저는 그냥 열심히 놀다가 너 숙제 안 하냐? 그냥 가서 한 대 맞지 뭐. 오늘 노는 게 좋아서. 어떤 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제가 신학 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늘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녔습니다. 알아들으세요?
그게 무슨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데 뭐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수업료를 면제받고 다녔습니다. 그건 장학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오늘도 한 20페이지 정도, 암만 짧아도 10페이지 이상 매주 설교하면 한 20페이지 정도, 공부 안 하면, 열심히 살피지 않으면. 그런데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고 바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잘 안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책망을 받아도 고치지 않는 사람. 훈계와 경고를 들어도 반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입이 경솔한 사람,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입 싼 사람, 말 많은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와 교만이 빠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 의의를 내었습니다. 내가 조금 한 것, 내가 조금 무슨 좋은 일 했다고 하면 엄청 자랑하고 남이 한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화를 잘 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욱 하는 마음,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가정에서의 권위나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남편, 아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의 작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해요. 잘 못 느껴요, 그걸요. 조금 민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툼과 죄를 즐깁니다. 다투기를 잘합니다. 남들과 잘 싸워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특히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청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성급합니다. 자기 확신에 너무 차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을 거부합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과 분별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확신과 욕망에 따라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고, 어리석음은 그 경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또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추루지 사모님께서 가장 즐겨 암송하시고 늘 인용하시는 구절이 이 구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명예, 내 세상 그것들 자랑하지 말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네가 좀 배웠다고,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네가 좀 공부 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심한다는 것. 잠언 9장 10절입니다. 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계산대로, 내 철학과 내 경험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소견을 옳다 하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사람.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 떨이는. 허물어 떨인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6절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고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고.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 아버지는 뭐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자기 어리석은 일을 거듭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쏟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아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단순한 지능지수 IQ가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IQ가 뭐 높고 낮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근본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어 한마디만 써보겠습니다. 영어의 정관사 THE, the 플러스 형용사. 그것은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야. The wise, wise는 현명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the wise 그렇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됩니다. the 플러스 fool, F-O-L, fool, 어리석다, 미련하다, 둔하다 그 말이에요. the fool, 그럼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지식과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과 훈계를 기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자, 여쭤보겠어요. 돈을 한 묵태기 드릴까요? 지혜를 드릴까요? 여기서는 여쭤보면 다 지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 돈을 가져가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애 내팽개치고 돈 벌러 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좀 줄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번 걸 갖다 줘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물려줬더니 그게 뭐가 돼요? 화가 돼요. 화가 돼요.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덜 벌어도 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말씀과 주님의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하고 그거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쭤보면 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나는 알고도 그대로 행치 않고 다르게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
물려줄 것이 없는 집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많이 물려준 집의 자손들은 싸워요. 그래서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식들 싸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쭈면 다 맞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가서 그거 싸움 준비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좀 싸움 준비하는 거 좀 그만하고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봐요, 여기 아멘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금방. 그거 싸움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내 자녀들의 신앙이 내가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죠.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정말 인간답게 신앙을 더 잘 가지고 더 올바르게 사는 일, 남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이기에 배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돈 더 많이 받는 자리 가기 위해서 어리석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충고나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충고의 이야기에 기분이 팍팍 상하는 건 내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여도 이게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언어 생활에 두 번째로 언어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영역 바로 말과 행동이죠. 지혜로운 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압니다. 그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사람 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고 있던 제 친구 지금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요. 신학교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친구는 저랑 4년 동안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남 비방하고 욕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누가 비방하는 이야기 있으면 슬그머니 피해요. 아버지도 목사님, 5남매가 모두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아들 넷 딸 하나인데 그 자녀들이 또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3대 4대. 근데 정말 저절로 이렇게 만나면 친구이지만 동료이지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도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만 가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얼굴이 붉어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상당히 내가 똑똑해서 나의 똑똑한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분위기를 망친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렇다.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 내 말에 문제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즉시 뱉어냅니다. 말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남을 헐뜯는 일,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사방에 쏘아놓아서 일을 저지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가난한 젊은이 지혜로우면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왕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설명하면 가난한 젊은이에 비해서 왕은 부유한 왕이에요. 가난한 젊은이는 어린아이라고 말한다면 부유한 왕은 늙은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사람, 스스로 물으려,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가, 아니면 내 말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가. 내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그거 어떤 말. 세 번째,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의 갈등 상황이나 감정이 겪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도 감정을 절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갈 줄 압니다.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일단 질러놓고 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이고 나는 할 소리는 다 하고 살아야 돼. 그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질 태도, 물질관, 재물관이 다릅니다. 돈을 다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도 대조가 극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압니다. 정직하게 번 재물의 가치를 압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지.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거짓말 조금 해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늘 말씀드리지만 두터운 봉투의 두께보다 이 봉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봉투 두께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세요. 정직하고 깨끗한 엷은 봉투가 거짓과 불의를 겸한 두터운 봉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랩돈 2개를 부자의 많은 것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하며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킨다. 어리석은 사람, 게으르면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땀 흘리지 않고 한꺼번에 요거 조금만 투자해도 돈 많이 벌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기당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를 거의 안 당합니다. 너 이거 5,000원 빌려주면 다음에 100만 원 줄게. 그거 거의 뜁니다. 거의 사기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거죠. 탐욕스럽게 제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가진 것을 생각 없이 탕진해 버립니다. 나만 더 갖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많이 가지면 네가 가난한 건 너는 미련해서 그래. 나는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직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말세예요. 내일이 더 험악해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절대 속지 마세요. 내일이 더 말세야.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날이 오늘이에요. 점점 내일은, 모레는 갈수록 더 주님이 재림이 가깝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그 고통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례해 점점 더 심합니다. 내년도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아니에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올해 무슨 뭐가 어떻다 뭐가 내년에는 더 심해요.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말세라니까. 내년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말세니까. 곧 끝내겠습니다. 최종적인 삶의 결과 이 두 갈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로 존귀함과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번민거리,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재앙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